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인도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돌보는 공동체나 섬기는 분들께 종종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개인에게 특별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신앙, 보편적인 신앙, 모든 사람 속에 살아 숨쉬는 공통된 신앙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날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의 도성에 들어간 후에 같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머물 때에는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하고는 단절된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똑같은 연속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보편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의 반석, 믿음의 반석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소유하고 또 계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생각을 해갈 때에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이 우리를 참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어떤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해주었죠. 전해준 말씀을 받은 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듣고 좋았어. 오늘 예배 진짜 좋았다. 그리고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가 시작이었어요.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을 찾아야 할 곳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교회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묶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좌우로 살피고 위와 아래로 살피는 것처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드렸던 시간선상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보이는 교회가 존재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올라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 두 가지 교회 형태가 있죠. 또 하나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소속될 수 있는 공간과 공동체의 개념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있죠? 마지막, 성도, 나의 몸, 나의 삶, 나의 인생, 그것들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 교회라는 말을 어떤 말로 사용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들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몸은 진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져 가고 세공되어 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세공하죠? 우리를 세공하는 것은 고난이라 부르기도 하고 연단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성도 안에서의 관계, 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양육하고 품어내면서 얻어지는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택과 크기가 성숙해져 갈수록 더욱더 빛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몸이 보석으로 빚어져 가는 것처럼 또한 공동체도 보석으로서 다듬어지고 이루어져 갑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처음에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무엇으로부터 생겨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습 어디에서 등장하는데 어디서 봤을까요? 성경에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많은 여행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이들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하여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가 이어져 가는 공동체로서, 눈에 보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숙해 가는 다음 과정인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지. 그런데 이 행복이 우리 안에 고여 있다면 이게 옳은 것일까? 이게 퍼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섬김이 피어나고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사랑을 이유로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도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내가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씩 해보자. 작은 섬김이라도 감당해보자. 내가 교회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의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스스로 도전하고 그것을 안 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수행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의를 위해서 해놓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의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이 되었으니까 이건 해야지, 저건 해야지. 이렇게 행동이 탄생하면 교만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는 자기 의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권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동기와 원인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감동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피어난 모든 행동들은 언제나 겸손의 열매를 함께 머금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피어난 꽃에는 겸손의 향기가 늘 머금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꽃의 모양은 다르고 색은 다를 수 있지만 향기가 늘 같습니다. 늘 겸손하고 늘 은혜롭죠. 많은 열매가 맺힐수록 더 겸손해지고 성령의 7가지 열매가 그 안에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온유와 절제와 인내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죠. 사랑이죠. 그러한 모든 열매의 독특함이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라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살펴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여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례를 가지고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순종의 이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들려진 말씀만으로는 그것에 대한 나의 순종과 결단이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게 확인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더 이상 누군가가 던져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은 이 공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성도님들의 영혼에 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하고 확인된 것을 내가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장으로 찍어서 나의 소유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교회로 오는데 한 정거장 일찍 내렸어요. 근데 그것이 우연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한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갈 것인가? 원래는 제가 성경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또 그것을 오래 묵상하면서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설교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오늘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했고, 또 하나는 제가 작은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면서 이제 그 무게가 느껴지죠, 손에서. 그 무게를 느끼면서 걸어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기초에 놓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원리와 방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 성장해야 하는지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기도하며 걸어올 수 있었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특히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성결교회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한 24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방언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방언하고 싶죠. 저도 기도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부였는데 초등부 친구들 다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라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방언을 받을 것이다. 안 받으면 못 간다. 그래서 다들 서가지고 1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씩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빨리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죠. 아주 간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담아서 아주 깊이 있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대신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혀가 꼬이지 않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그 10명이 넘는 학생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빨리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들어가라고 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은사인 줄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가운데에 이 중고등학생들은 집중이 짧거든요. 한 15분 됩니다. 그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많은 문서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사람 드물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거죠. 각 사람의 알맞게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그때 고민하기 시작했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받지 못한 은사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지 말고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 고민하라였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지? 은사 주시면 되지 않을까? 되게 인색하신가?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의 모습으로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모습으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랑의 마음을 따라 피어나는 꽃처럼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던 것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작은 신앙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1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도로서 꼭 가져야 할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건전한 답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거 웨스트민스터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도르트 신조, 수많은 질문과 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그러한 질문과 답들은 오류들, 이단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과 답의 형태로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논쟁적이고 다투는 목적이 담겨 있죠. 그래서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다릅니다. 이 책에 나타난 질문과 답은 성도의 건전함을 위해서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일이 52주잖아요. 제가 우리 필립님께 나눠드렸는데 한 주에 하나씩을 주일에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 내내 그것을 묵상하는 걸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천국 가는 날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갖추어야 할 질문과 답을 확인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걸 알아가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따뜻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첫 질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첫 질문을 읽고서 엄청 울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달콤하지 않나요?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답을 할까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게 만드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사나 죽으나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유일한 위로는 나의 인생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왜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가 왜 필요할까요? 이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선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손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비워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움켜쥐고 빼앗고 채우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움켜쥔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흘러갈 수 있어요. 나의 마음도 나의 섬김도 나의 겸손함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으로 어떻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성경의 답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동안에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높이 들려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낙심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안에서 또 재미있는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또 하냐면 예배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의 독특함이 있고 우리가 갖는 신앙의 그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이 질문을 받고 참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어디로부터 왔죠? 저는 당연히 내 안으로부터 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제가 틀렸으니까 배움을 받고 놀랐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계시해 두셨기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시는 흔적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좀 적었을 때, 그러니까 20살쯤 돼서 제가 공대에 들어갔을 때 믿음이 살짝 흔들렸을 때가 있어요. 이제 세련된 것들을 배우게 되고 교회보다는 열심히 학교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조금 흔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가 저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되게 질문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질문의 증거들, 그것들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배웠던 학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법칙들은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사과를 손에 들고 던지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유낙하할 때에 9.8m/s라고 하는 힘으로 속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되니까 법칙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법칙들이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핸드폰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법칙이 다르고 내일과 모레의 물리적 법칙이 다르다면 핸드폰도 있을 수 없고 전파도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법칙을 지키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증하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이 창조될 때 핸드폰은 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죠? 수학적 원리와 원료와 재료로서 존재하고 있던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물리적 법칙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고 수학적 원리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발견합니다. 그렇게 발견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게 주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규칙들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신다면 인생을 걸고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신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런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믿음을 고백하고 완전히 돌아오게 되었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제게 위로가 되었던 것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전에는 손해보는 게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던 제가 손해보기를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크게 이상한 일로 여겨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배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신이란 존재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고 그 신앙을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의 신앙이 자라났기에 우리는 내가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예배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앙 문답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는 모든 예배 때에 고백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그런 순서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지 안에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창작해서 만든 게 아니죠. 주어진 것이고 성경을 통해 발견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고백합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왜 고백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고백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반복을 하는데 왜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모든 순서마다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순서라는 것은 무작위로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순서가 포함될 수 있어요.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언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예배 자리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서 성도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예배의 부름을 하고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듣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도 목사가 있을까요?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기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도 목사가 있을까? 근데 재밌는 건 이 질문은 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이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할아버지 목사님께 그 손자가 된 아들이 질문을 했던 거죠.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 그러고 저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러면 천국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랑 저랑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러네?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러네? 그럼 천국 가면 형이라 불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죠? 그게 맞죠?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잠시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도 천국 올라가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 또 해주세요. 좋은 얘기 해주세요. 또 알려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질문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목회자는 어떤 역할일까요?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항상 먼저 뛰어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가 있죠? 버더컬리들이죠. 셰퍼트들이죠.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들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죠. 그런데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께서 지시하신 방향으로 양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오늘은 여기서 쉬자라고 할 때에 얼른 주인 옆에 와서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라고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직분은 무엇인가? 예배의 순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으로 우리가 막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다시 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성경을 읽죠.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가 묶여 있죠. 그리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봉헌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빚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질문과 또 성경의 응답을 통해서 지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질문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때가 언제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옳은 말씀을 듣고 읽게 됐을 때 눈물 나게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나는 선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났어. 그래서 마음에 다짐하기를 토요일까지는 나는 이제 착하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고 너 정말 잘했어 라고 말씀과 성경을 통해 칭찬해 주실 때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선하기를 다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누릴 성도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선하기를 다짐할 수 있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될 수 있는 양식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 다시 배울 날까지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과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